한 사람이 늘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늘 불안과 염려가 그 사람에게는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던 거야. 그냥 눈만 뜨고 생각하면 염려, 불안으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서 염려하는 날로 지정을 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염려로만 살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매일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염려할 바에는 염려하는 날 하루를 정하자. 한 주에 그 날이 이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로 해서 이 수요일은 모든 염려하는 날, 근심하는 날, 괴로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가 늘 품고 있는 괴로움, 근심, 염려를 종이에 다 적어가지고 함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7일 동안은 아무 염려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수요일 날 그 함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죠. 나름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딱 지나서 수요일이 돼서 그 함을 딱 열어서 자기가 일주일 전에 적었던 근심, 염려, 괴로움들을 딱 읽어보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근심, 염려하던 것들이 한 70% 정도가 근심, 염려가 안 생겨버린 거예요. 한 20, 30%는 계속 남아있는데 70%는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염려, 근심을 했었나? 할 정도로 그 근심과 염려했던 것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예로 이 종합병원에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당신 간에 그 콩알만한 알갱이가 몇 개가 발견되었어요. 또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이제 받고서 이제 결과를 나오기를 일주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염려, 걱정. 그 일주일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간암이면 어떻게 하지? 간암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술을 해야 되나, 민간요법이나 자연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수많은 근심과 염려를 일주일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몇 달 전에 한번 어떤 검사를 받았는데 조그만 종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이지만 근데 바로 현미경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보여주면서 조직 검사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 저긴 아니고 그냥 괜찮은 거네요. 그래서 제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적인도 그런데 간에서 알갱이가 나와서 정밀 검사를 한다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 일주일 뒤에 병원에 가서 그 정밀 검사 나온 거를 소견을 들어보니까 큰 이상은 없습니다. 라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순식간에 염려거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쓸모없고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언제 우리가 7월달 또 6월달 8월달 초에 그런 수많은 염려거리를 인해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파했나라는 생각이 날 정도 아니겠습니까? 염려라는 것은 내일이라는 것이 하면 돼요. 내일이라는 그 존재가 염려하면 되는 것이지 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처럼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다면 일단 다 묻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때 가서 뭐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그때 가서 근심하고 염려하시고 마음껏 괴로워하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그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내일 일어나는 거. 내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내일 가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염려와 근심 속에 엄청 괴로움에 처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에서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서형. 20년 전에 에서형에게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을 뺏고 라반 삼촌에게 도망갔었을 때 그 형과의 그 관계가 해결되지 못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형의 에서형이라는 큰 산을 뛰어넘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서형이 너무나 큰 거예요, 장막이. 말을 들어보니까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이러니 더 두렵죠. 응? 오늘 말씀 읽었던 것과 같이 자기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들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길까봐 하는 걱정과 염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에서와 그 따르는 400명의 무리들이 아직 야곱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 전이라 염려와 근심은 있죠.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입장을 이렇게 보시면 뭐에 지금 발목에 잡혀 있어요?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과 적용을 해보자고요. 에서라는 과거의 발목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인 미래를 향한 그 베렐이라는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곳을 지금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 과거와 현재가 양존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항상 미래를 가려고 하는데 뭐가 발목을 잡는지 아세요? 과거가 여러분 발목 잡아요. 내가 이랬는데 이게 되겠어? 미래를 못 가게 해요. 이 과거가, 지난 시간이 항상 미래를 못 가게 해요. 뭐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한번 떨어졌는데 또 되겠어? 이게 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내가 나 면접에 약한데 되겠어? 내가 옛날에 못 살았는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다 옛날 과거. 근데 여러분, 믿음은 오직 미래만을 보게 해요. 믿음은 미래를 보게 한다니까요. 절대 믿음은요, 과거를 안 보게 해요. 그냥 과거를 회고는 하죠. 회고를 하는, 예전 거를 회고하는 이유는 왜 회고하는 거예요? 전망하기 위해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와 전망인데, 미래를 더 창대하게 나가기 위해서 그냥 회고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음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숙고하고, 우리의 잘못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그러한 회고는 미래의 전망을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미래를 가기 위해서 발목이를 꽉 잡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그래요. 에서 형과의 그 과거에 죄졌던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을 뺏고 주랭랑 쳤던 20년 전의 일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게 죄악을 졌잖아요, 야곱이.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과거에 발목을 잡히니까 염려 불안, 미래로 나가기 위한 염려 불안이 지금 야곱을 아주 강하게 엄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8절의 말씀,
또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 야곱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도하고 주관하고 있는 것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말씀하자 오늘 있잖아요. 내 족속, 내 땅, 그 조상의 땅, 아브라함의 땅, 이삭의 땅, 그 내 족속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 말씀이 야곱을 주관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거라는 에서형의 죄악이 야곱을 미래로 가지 못하게 발목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결해야 된다? 과거의 죄악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를 가서도 늘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가 우리를 억눌러요. 우리도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완전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고 새로운 미래와 새 사역과 새 삶을 지금 바라보고 전망하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누릴 것이고 더 넓게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는 것들이 자꾸 여러분을 짓누르고 억누른다면 그 새 곳에서 그 다른 환경 속에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전진할 수 없겠죠. 지금 이 야곱의 입장이 7절에 너무나 잘 나오고 있어요. 7절 보시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에서형을 피해 가자. 이렇게 좀 멀더라도 이렇게 돌아서 가자. 라고 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에서형이라는 그 과거의 죄악의 발목이 붙잡혀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야곱의 심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한 것은 뭐예요? 그를 피하고 도망가고 멈추고 다시 그냥 다른 땅으로 가자라고 한 것이 아닌 미래로 가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두 때로 나누고 그의 모든 재산과 그가 누리는 종들을 두 때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는 두려움과 염려와 괴로움 중에서도 두렵고 답답함 중에서도 그는 실천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에서형을 속이기 위해서 가장하기 위해서 두 때로 나눴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두렵고 떨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야곱은 뭐했다? 두 때로 나뉘었다. 행동했다. 실천했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잔머리를 굴리기 위해서 주도면밀한 이거랑은 상관없어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상의 땅으로 그 다음에 내 민족이 있는 곳으로 내 족속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움직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과거를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려움과 염려, 근심, 괴로움에 처할 때가 있죠. 사면 초가에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되고 행동하셔야 된다고요. 야곱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하나임에서 천군 천사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경외함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 두렵고 떨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너무나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겠죠. 천군 천사를 눈으로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야곱은 지금 두렵고 답답하다고 그래요. 아니, 얼마 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서라는 그 과거에 있던 죄로 인해서 미래를 향한 길이 발목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마치 언어 유희 같이 비슷해요. 말꼬리 무는 것 같이. 마하노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과 그 운율이 비슷하죠. 라임이 비슷하다는 것처럼 마하노트, 마하나임. 그죠? 재밌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마하나임. 그 다음에 형 에서를 속이기 위해 과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기 위해 두 때로 나는 마하노트. 재밌어요. 결국 뭐냐면 움직였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괴로움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일상과 인생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 에서의 400명의 무리가 그를 찾아옵니다. 야곱은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어요.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면 여러 환경으로 인해 은혜의 믿음은 그만 쪼개진다는 거야, 자꾸.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이 충만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들을 자꾸 세상이 또 사람이 탁 쪼개놔요. 탁 쪼개놓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현실이 그렇고 환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세상은 쪼갠다. 이게 쪼개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합해야 되고 일치해야 되고 기도로서 말씀으로 아주 그냥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쪼개져요. 두 마음으로 두 때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한 야곱도 과거의 형 에서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쪼개지는 것을 보십시오.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면 보통 담대함이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는 탁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시면 안 돼요. 그럼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이 그 마하나임에서 천군천사를 본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도 그의 믿음과 은혜가 쪼개진 것은 바로 결국 과거에 지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로 죄는 믿음을 쪼갠다. 고로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은 결국 죄다. 그 여러분을 분석을 해보면 염려와 근심은 죄예요. 믿음 없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물질이, 직장이, 결혼이, 환경이, 사람이 결국 다 쪼개놓은 거예요. 다 쪼아먹어버린 거예요.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기도로서 계속 한번 역추적해 보십시오. 결국 믿음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어딘지도 안 보여요. 막 으스러져 가지고. 지금 야곱은 에서형과 해결하지 못한 그 죄가 쪼개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마하나임 설교를 할 때 정말 30분 내내 그 천군천사 1군단이 몇 명입니까? 한 군단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몇 명이요? 여자가 더 잘하네. 몇 천 명, 2,000명 정도 되잖아요. 2,000명, 3,000명 된, 아니, 천사 한 명만 있어도 그냥 세상을 움직이는데, 천사 한 명만 있어도 천군 천사가 모여가지고 장대한 그걸, 이건 정말 여러분 벅차오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하늘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에요. 하늘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을 이 땅에서 본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은 어딨냐고요. 그 믿음은 과거에 형에게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마하나임의 은혜의 믿음의 그 은사를 다 쪼개버린 거예요. 그냥 그 죄가.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는 우리의 믿음을 쪼갠다고요. 여러분의 근심, 염려, 두려움은 다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에요. 믿음 하면 또 야곱 아닙니까? 야곱. 이스라엘 민족들. 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더라. 할렐루야. 그는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간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 돌아올 때 2때나 이루었다는 거예요. 많은 가족과 많은 종과 어마어마한 소와 양과 가축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요단을 건너간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는 2때나 이뤘다는 거예요. 야, 이 상황에서 야곱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그냥 과거를 2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형 에서에게 죄를 지었던 문제와 또 내가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네 집으로 피난 갔을 때, 피신 갔을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정말 별의별 꼴을 다 당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음 안에 극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2때나 되는 수많은 재산과 축복을 받아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2트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근데 결국 뭐가 이긴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 내가 형 에서의 죄를 내가 못 부딪히겠어? 하면서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2때로 나눠버린 거예요. 행동했다, 실천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에서 형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에 있는 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짱 뜨겠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저도 목회하기 전에는 집도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 사업도 하면서 나름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도 듣고 부러움도 샀던 때가 잠시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있는 집도 팔고 또 있는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전전 하다가 결국 아버님 집에 들어와서 기거하고 살다가 10년을 넘게 살다가 이제 지금 새롭게 또 이사를 더 넓은 곳으로 확장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뭐 안에 있는 내막은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뭐로 보이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집이 2개예요? 여기 전세 났다니까. 그러면 2주택이네 그러는 거예요. 속도 모르고 다 은행 거지만. 근데 사람은 그렇게 봐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초등학생 아이를 2명을 데리고 오산으로 또 타 지역으로 다니며 전전긍긍 살다가 지금 20년이 넘은 지금은 집이 2채가 되는 거예요. 비록 빚이지만, 빚도 능력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저기 와닿는 거예요. 그냥 저는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왜? 과거는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미래만 보니까. 아팠죠. 저도 아프지만 여러분도 아팠죠. 뭐 사모님도 아팠죠. 다 아팠죠. 왜 안 아팠겠습니까? 어렸을 때 많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심리적 치료도 심리적 아픔도 있었겠고 트라우마도 있겠고, 뭐 그거 여러분 치료 받으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또 내적 치료 받으시면서 하시면 돼요. 뭐 나이 30도 안 돼가지고 그거 못 치료되겠습니까? 저는 7살 8살 때 계모한테 빨개 벗고 맞은 사람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 그런 이사 가서 충격받은 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뭐 꼰대라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사람 얼마나 강한데요. 그리고 사람 쉽게 안 죽습니다. 그리고 이랬던 저랬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돌아올 때 보니까 2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양도 어떻게 했어요? 삼촌 거 속여서 버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야곱이 번 것도.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다 자기 거 아닙니까? 결국 야곱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과거에 발목을 잡히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만을 믿고 미래만을 바라보았다. 그러기에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거예요. 왜? 내가 염려와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이 다 쪼개질 것 같은 거예요. 다 빠개지고 으스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는 행한 거예요. 이게 믿음은 여러분 미래를 향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진아이도 이제 아동 심리센터 거기 이제 또 면접을 봅니다. 사모님도 서류를 넣고 이제 면접을 볼지 안 볼지는 보겠지만, 진아이도 민아이도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또 복지관이나 센터 쪽으로 가기 위해 또 보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밖에 없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야곱은 안 그러겠어요? 400명이 무장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자기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인다는데 이것만큼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중에도 행하는 거예요. 수없이 안 되는 그런 금융권의 문제들 안 돼요, 도저히 우리는.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막 진짜 말 그대로 쑤셔대는 거예요. 막 여기 쑤시고 저기 쑤셔서 알아내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막 압박이 오고 뭐 해도요 계속 알아봤어요. 당연히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는 어마어마하죠. 막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더라. 느헤미야의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하늘 끝에서라도
건져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늘 끝에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진다고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염려 근심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실패도 있고 죄악도 있고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체험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거와 싸워 이겨야 돼요. 하나님,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때나 이루는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발목 잡는 트라우마, 여러분을 발목 잡는 과거의 죄악들을, 또 근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근심, 염려 결코 안 사라집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야 돼요? 믿음이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겨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었던 것들이 과거의 죄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과거로 회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미래만을 향하는 거. 우린 그곳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더 높은 곳을 보고 더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모님은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그 소파에 탁 앉아서 창밖을 보니까 뷰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도 되나? 하나 마음까지 들었대요. 뭐 며칠간은 얼마 동안 그런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내주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미래를 지향하려는 거예요. 미래 없는 인생들은요, 죽은 인생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좀 깨지고 쓰러지고 쓰라리고 정말 피가 나고 아프고 눈물이 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미래를 향하세요. 미래 없는 삶은 여러분, 죽은 삶이에요. 죄가 없더라도요, 여러분 반드시 미래를 향해 살으셔야 돼요. 자식을 위해 투자하셔야 되고요, 모든 사람을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한 여인이 복음을 받고 한 사람을 믿음으로 키우잖아요. 자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자식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나는 못 갖고 나는 못 살아도 내 자식을 위해 미래를 향해 투자하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고 삶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보셔야 돼요. 미래가 보여야 돼요.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다? 죄가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갈라놓고 있다, 쪼개놓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서부터 과거에 발목 잡힌 거를 풀어내시고 미래의 소망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기쁨 누리 장로교를 통해 전파하고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